할렐루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큰 소리로 왕하고 우는 일입니다. 그 우는 일을 통해서 이제 어린아이는 호흡을 코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삶을 시작했구나 하는 이러한 신호로 이제 부모와 이제 모든 가족들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작 어떠한 이제 마음으로 울게 되느냐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가지고 이렇게 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 여성 50% 이상이 안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직장인 70% 이상은 고용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노후의 건강과 그리고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그런 그 통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래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제일 먼저 찾아온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의 DNA가 모든 사람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고 이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졌을 때에 사망 번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바로 이제 참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과 평안이 여러분의 생에 한평생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을 극도로 두려워 또 무서워서 다락방에 함께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부활의 평강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리며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누우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사람들이 그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스쿠 첫날 마리아가 그 예수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몇몇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할 때에 바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한 말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믿지 못할 때에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스러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예수님은 누누이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장사지 삶아 다시 살아라,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이제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은 바로 그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이 끝인 줄 알고 마가다라고 모여가지고 그들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져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사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우리가 구원도 없고, 믿을 때 평안도 없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신천지들의 참 그 어리석은 그 아주 사악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됐어.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14만 4천 구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인생도 버리고 다 들어가야 돼. 그 모든 지금까지 이단들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똑같은 행태를 그렇게 보여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이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 14만 12 곱하기 11은 여러분 얼마입니까? 144.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 즐겨 사용하던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숫자 곱한 이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라비아 숫자 14만 4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으려고, 그 속에 들어가 구원을 받으려고 평생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죽을 때까지 못 받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교주 이만희부터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구원을, 신천지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예수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 로마서 10장 8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으시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노라고 입으로 시인하잖아. 그러면 구원을, 말씀에 의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명색이 시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믿지 못, 구원을 얻으려고 저들이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속이는 말에 속아가지고 어리석게도 일생을 점으로 허비하다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식들을 다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다가 결국 구원을 한 사람도 받지 못하고 지옥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임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제 왜 내려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들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얘기도 들었어요. 사도들의 얘기도 들었어요. 베드로가 무덤에 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알고 있었지만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망해서 엠마로 내려갈 때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당신은 모릅니까? 우리가 그래서 슬퍼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새 말씀을 펼치시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사흘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 그들이 내려가다가 이제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을 자기 이제 집으로 모시게 되고, 그리고 떡을 나누는 말씀을 나눌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도 만났다고, 이렇게 바로 이제 부활의 측면의 대열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부활의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분명히 믿고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과 평안과 부활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대로 사셨고요.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 세상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추억이,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 때 기쁨이 찾아오고, 말씀 붙들고 살 때 평안이 찾아오고, 말씀 붙들고 살 때에 부활에 올라오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이 부활의 그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참된 평안, 부활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제자들처럼 말씀 믿지 못함으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그를 두려움 견뎌보려고 서로 의지해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이제 열어드린 일도 없는데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연거푸 몇 번 하셨습니까?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왜? 그만큼 제자들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평화와 건강을 바로 줄여서 이제 만든 합성어의 평강이라는 말. 너에게 평화와 건강이 있을지, 너희가 평안하고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건강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바로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시 바로 그들은 이제 예수 부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함께 모여 있으면 좀 두려움이 가셔질까 덜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두려울 때에 그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바로 그 두려움을 이제 없애보려고 노력을 함께 있는 것이 이제 홀로 있는 것보다 더 이제 덜 두려울 것 같아서 함께 모여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함께 있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육체적 건강하면 내가 평안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염려를 심각정 두려움이 지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고별 설교를 하신 14장에 보면은 예수님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려고 하기 전에 남겨진 제자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 이제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동행할 때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상황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담대함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죽음 앞에서도 이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왜?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하늘의 소망 속에 살게 되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힘들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신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의 생에 축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원한 그 생명의 그 기쁜 영원한 그 생명의 기쁨을 주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후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느냐,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염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평안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또 불안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 잡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바로 아직까지 성령이 늘 함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그 오순절 되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 권능받고 내가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기쁨이 생겨지게 돼요. 언제 어디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저들에게는 이 세상이 그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삽니다. 사람이 2%가 부족하면요, 이제 정말 갈급하기 시작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마를 때도 2%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컴퓨터를 하다가 보니까 마우스를 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우스를 쓰세요? 목사님도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쓰다가나 보니까 이 마우스가 어떨 때는 막 잘 움직이다 안 움직여. 그러면 이제 그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 써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되면요, 마우스 포인트가 꼼짝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당황이 돼서 뭐가 손이 빠졌나? 뭐가 이게 잘못됐나? 프로그램이 엉켰나?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마우스 뒷면에 이 반짝반짝하는 불이 없어요. 뭐가 떨어져? 배터리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제조진이 배터리 갖다가 딱 끼고 나면 예전과 하나도 다르게 없이 이렇게 그냥 마우스가 잘 이제 움직여지게 되고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고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참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 더니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남이 생각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이제 살지라고 하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며 또 저렇게 엉뚱한 소리하며 저렇게 살아가지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지없이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족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 때 어린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힘써야 돼요.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바로 그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이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 아니 부활절 아침에 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하셨을까? 성령을 받아야 바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평안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부활의 평안을 누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승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오늘은 부활절 아침인데 독일의 유명한 그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에릭 사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정말 목사님도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발견한 이 아주 명언인데 이런 유명한 명언을 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멋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참으로 제 의미를 주셨나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설명을 하셔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온 세상이 강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 주시고 부활의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